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 1서 가운데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살펴보기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선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개 구약과 신구약 중간기와 그 다음에는 신약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구약에서의 말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는 중간기의 말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일 간단하고 정답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 이로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자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계속 뭐가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약에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바르인데요. 그래서 다바르 이코르 로고스다. 그래서 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요한 문헌에서 로고스라고 할 때에 의도했던 염두에 두었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창조자로서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그 요것은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구약을 아는 사람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은 로고스 들었을 적에 그게 뭐지? 하면서 잘 모르겠죠. 구약을 떠올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이제 2번하고 3번이 있는데요. 2번은요. 요거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안 받아들이는 설명인데 그 일반 좀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대학에서는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냥 이게 정설처럼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는 요 2번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제 장점이자 약점인데 그 제가 뭘 설명하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끄덕끄덕 하면서 교수님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떤 종교에서 신이라고 한다면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초월성이 있어야 되고 초월성, 그 다음에는 내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성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뭘 초월하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은 몇십 년 살다가 죽죠. 하지만 신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야, 우리가 그 조성적부터 섬기던 그 신 지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만 그 신 750년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대. 지금은 안 계셔. 지금은 안 계시대. 그러면 그런 신 섬길 필요 없죠. 또 능력도 무한해야 됩니다. 신이시여 이 그 무거운 것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몇 킬로냐? 1.4톤입니다. 아유 미안하다. 나는 이 한계치가 1.2톤이다. 그래서 1.2톤 넘는 거는 난 못한다. 그러면은 그 신 뭐 굳이 섬길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은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신은 영생하셔야 되고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은 신은 무한해야 되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신은 무한히 지혜로워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신의 조건 첫 번째가 초월성입니다. 두 번째는 내재성이에요. 내재성이란 건 뭐냐면은 친밀함입니다. 사람들이 신이시여 그러면은 왜 이것 좀 해주세요.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모든 걸 초월한 신이 있긴 있는데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지구 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불을 엄청나게 크게 피워놓고 뭐 산더미만하게 불을 피워놓고서는 며칠 밤 새워가면서 꽹가리 쳐가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도 그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이쪽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신 섬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인간이 섬기는 신이 갖춰야 될 조건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건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자들에 따르자면은 구약의 신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처음에는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족장 시대에는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아셀 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제의적인 건데요. 그래서 아셀 나무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서는 왜 나 왜 불렀니 이러시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면 또 나타나시고 하면서 그 뭡니까 이 그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그다음에는 그들의 소원 들어주시고 이렇게 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사사기 시절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요. 사사기 시절에는 그냥 동네마다 회당 세워놓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임하셔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요선이 뭔지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다윗 왕 하면은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다윗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유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나도 왕 노릇을 끝까지 잘 하고 싶고 내 직계 자손들이 자자손손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뭐가 있나 했더니만은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더란 말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저 종교를 사유화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그때는 그냥 온 마을마다 혹은 커다란 성읍마다 하나씩 대표적인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들 모여서 자유롭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다윗이 무슨 흉계를 꾸몄냐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왕궁 옆에다가 예루살렘 옆에다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여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과 자기의 왕권을 밀접하게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나에게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은 나와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내가 만든 이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곧 우리들 모두의 신인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서는 종교를 사유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그래서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설계도는 만들어 놓고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을 세울 모든 재료들 뭐 금, 은, 뭐 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비를 해 놓죠. 다윗 왕이.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솔로몬이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제 동네에서 드리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다윗 그 궁궐 근처에 와가지고야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신의 초월성은 점점 높아져 가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도다 하면서 이게 초월선 선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내재성인데요. 그 전까지는 초월성과 A, 그다음 내재성을 B라고 했을 적에 그 전까지는 A와 B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 뒷마당 아니면은 마을회관에서 예배드리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 다윗 왕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특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다윗 왕가의 권위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의 권위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윗 왕가의 명성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죠. 자기 민족 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그 초월하신 분으로 이렇게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격이 벌어져 가죠. 이 괴리가 점점 커져갔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그냥 마을회관에 모여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마을에 무슨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도록 우리 제사 드립시다. 그럽시다. 언제 할까요? 내일은 바쁘니까 안 되고 모레쯤 모입시다. 그럽시다. 이번에는 그럼 제물을 뭐를 바칠까요? 당연히 그 근사한 소 한 마리 잡아드려야죠. 그러면 어느 집에서 내시겠습니까? 그 지난번에는 저기 우집에서 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몇 박 며칠을 여관에서 자거나 아니면 중간에 텐트 치고 자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겨우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내재성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찬송가도 뭐예요? 그냥 각자 집에 있는 탬버린 들고 나와가지고서는 마을회관 앞에서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정말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풍년이군요. 양들이 작년에 비해서 275마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새끼를 잘 낳았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탬버린 치면서 일어나서 각자 막 그 찬양하고 이러면은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가대가 따로 딱 조직이 돼 있죠. 성전에서. 그래서 그 성가대들이 쫙 찬양 드리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후렴구에 아멘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냥 민중들은 그 정도만 따라하고 뭐예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제사일적인 뭡니까? 저 멀리 앉아가지고서는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 제사장님 뭐 하시나? 몰라 뭐 하시긴 하시나 봐. 자넨 들리나? 아이고 나나 자네나 똑같이 아무것도 안 들려? 이러면서 아이고 사람들이 일어나네 일어나세. 아이고 앉았네 안세 이러면서 그냥 그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꾼처럼 있다가 이제 끝났네 집에 돌아가세 하면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지죠.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점점 너무 괴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서 자기 사는 곳 근처에서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냐 하면은 지혜가 보이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다가 봤더니만은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만은 와 꽃을 들고 조금 묵상해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 조화, 그 다음에 뭐 향기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의 그 창조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저기 멀리 왕궁 옆에 있는 으리으리한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친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지를 했냐면은 지혜를 인격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혜를 좋아해서 지혜 그러다 보니까 인격화해가지고서는 솔로몬의 시편이라든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성경 외에 아예 책 한 권이 따로 있는 게 있어요. 거기라든가 아니면은 잠언서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지혜를 인격적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 모퉁이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든가 아니면은 지혜가 뭐 너네들을 그 훈계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의인법이다. 의인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해님이 나를 보고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들 동시 같은 데서 그러면은 해님이라는 걸 해라는 거를 사람처럼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의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온갖 문학적 기교들이 전부 다 등장하니까 그건 그냥 지혜를 그 사람인 것처럼 그냥 의인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진짜로 사람들이 지혜를 인격화 시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언제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내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교수님 뭐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다윗이 그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알려주신 대로 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 성막을 지은 것 광야에서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39장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제작되었다라는 한 패러그래프나 한 서너 줄에 이렇게 설명이 나올 때마다 그 패러그래프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냐 하면은 순수성,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이 왜 나쁘냐 하면은 여기가 섞였어요. 그 다른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찰들 가보시면은 백석대학교가 있는 그 천안 그 바로 옆에도 이제 각원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들이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산보러 거기 많이 가는데요. 웃기죠? 산보러 가는데 거기 보시면은 칠성각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 대웅전 메인 건물이죠. 바로 옆에 칠성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뭐예요? 유불선이 그냥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죠. 그 옛날 그 무속 신앙에다가 그 다음에 그 도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이런 것들이 그냥 짬뽕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당시 회당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그 믹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가만 놔뒀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그 종교는 이제 날이 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수성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죠. 통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종교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짓도록 설계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은 그걸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하죠. 자,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은 요 중간기가 되었을 적에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요. 이 중간기가 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이 지혜를 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그 신으로 받들었다 해서 그걸 지혜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이위일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위일체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신구약 중간기 때 유대인들은 이위일체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전에 가면 뵐 수 있는 그 초월성은 엄청나게 높으신데 우리가 접근하기는 힘든 초월자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눈만 돌리면은 근처의 꽃들에서 하늘에서 뭉게구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서 뭐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하나님. 예, 그 이위일체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상상의 산물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중간기 때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지금 구약할 때는 지금 로고스 설명한 거라 다바르 말씀 그래서 끄떡끄떡 했는데 뭐 지혜 지금 교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을 지혜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전파했더니만은 유대인들이 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왜 펄쩍 뛰었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하늘에 따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예수님이란 분도 하나님이다.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펄쩍 뛰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오직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끄떡끄떡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가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가 똑같은 원리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절대자 하나님을 두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과 지혜로서의 하나님, 요 패러다임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 요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서는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혜신론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미 지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지혜이심이다 그러면은 저작권법에 걸려요. 그래서 저작권법이란 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물론 농담인데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은 학기말고사 같은 데 보면은 저작권법에 걸림으로 이렇게 쓴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농담으로들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로 그거를 심각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농담할 때에는 가능하면 농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이미 써먹었으니까 못 써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혜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매개체가 또 무엇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간기에 지혜신론과 이렇게 로고스를 결합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문헌에서 예수님을 왜 로고스라고 소개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도록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 그러니까 성전의 하나님과 그다음에 지혜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해가지고서는 요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물론 지혜로 말씀하셨지만은 창조하셨지만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셨거든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설명이. 근데 이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초월성, 내재성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가 어, 이 전제가 뭐냐면은 다윗이 이게 그 성전을 만들고 그런 거가 뭐 인간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스토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다윗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은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종교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신론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역사적인 증거는 없이 학자들이 그냥 상상만으로 뭘 만들어낸 걸 그걸 스페큘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그건 스페큘레이션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는 무시합니다. 이 두 번째 거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그냥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구약, 그 다음에 중간기 신약인데 1번, 2번하고 3번은 지난번에 여기다 썼었고 오늘 여기다 쓰는데 하여튼 그 신약과 이렇게 벗어난 곳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요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 요거는 세모쯤 돼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는 뭐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사이에서 로고스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는 겁니다. 자, 로고스는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떠나서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는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여기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드로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우리가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할 때 드로아 거기에요. 그다음 쭉 가가지고서는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죠. 저 배가.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로 위가 에베소인데 갈 시간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명절에 맞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급하게 돌아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을 청해 가지고서는 그 해변에서 기도회 하죠. 그래서 내가 밤낮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뭐 너네들을 교훈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회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밀레토스예요. 세상 일반 책에서는 지리책에서는 밀레토스인데 밀레토스가 뭐냐면은요. 도시 이름이 그 왜 유명하냐면은 밀레토스 학파라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 책 아무거나 펼치시면은 제일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논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레스는 뭐라고 그래요? 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아낙시만드로스는 뭐 공기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불과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그다음에 훗날까지 이어지고 제일 그럴듯하고 하면서 끄떡끄떡했던 게 뭐냐면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이 이제 원자론을 주장해요. 원자. 근데 약간 그 밀레토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탈레스는 물이고 누구는 뭐 불이고 누구는 공기고 누구는 4원소고 5원소고 뭐 이런 논의들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래요. 그 우리 철학 개론책에서 서양 철학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밀레토스가 뭐냐면 요 밀레도예요. 그래서 요 연관 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밀레도 출신은 아닌데 그냥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논합니다. 데모크리토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저 로고스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쭉쭉 들으세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 자르고 계속 자르다 보면은 더 이상은 이제 못 자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궁극의 알갱이로 이제 환원된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곳과 그 다음에는 거기에 존재하는 작은 알갱이들, 그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우리가 눈에 보는 우주를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 같구려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조금 좀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여러분 원자가 뭐예요? 아톰이죠. 원자가 우리 잘 알듯이 아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원자 에너지 그럼 어토믹 에너지 그러는데 요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헬라어에서 아토메에서 온 거예요. 아토메. 그래서 아토메인데 토메가 뭐냐면은 토메가 커팅입니다. 자름. 그리고 아가 뭐냐면은 낫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토메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자름 아토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냐면은 못 자르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궁극의 알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토메에서 아톰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이 끄떡끄떡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은. 근데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규칙성이 있고요. 세상에는. 그 다음에는 조화성이 있어요. 규칙성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간단하게 밤낮이 반복되죠. 근데 밤만 두 번 있고 낮만 두 번 있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밤과 낮은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시간 간격을 두고서는 밤낮 이렇게 합니다. 지금이야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옛날 사람들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땅은 가만히 있는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거가 무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 사이클들이. 그리고 조화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자는 엄청 강하고 사슴은 약해요. 그래서 그 사슴이 이제 사자를 죽이는 법은 없고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10년 지나면은 세상엔 사자만 가득하고 사슴들은 다 없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들은 번식력이 사슴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이 보니까 사자의 개체수와 그 다음에 사슴의 개체수는 비율이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또 풀은 맨날 뜯어 먹히기만 하니까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번식을 잘하니까 풀들을 일정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서로 얽혀 있으면서 그 미묘한 조화, 그 조화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아주 조금 깊이 생각하면 어지러워질 정도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자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알갱이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알갱이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칙성과 조화성을 우주가 갖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은 이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비물질적인 뭔가가 여기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원자가 규칙성과 조화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무엇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고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로고스. 그래서 첫 번째 로고스의 뜻은 뭐냐면은 로고스가 크게 세 가지 뜻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로고스의 뜻은 뭐냐면은 그 물질적인 존재인 원자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그것들로 하여금 규칙성과 조화성을 이루도록 하는 그 무엇 이것이 로고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이제 둘로 또 나눠집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뭐냐면은 인격체다 아니면은 비인격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려면은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신과 같은 어떤 인격적인 것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냥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거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인격성까지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원자가 이렇게 그 만든 것이 그 원자로 구성되는 것이 동물과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물과 인간을 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야지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수한 신이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진 않소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는 맙시다. 그냥 그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뭐 옥신각신해요. 결론은 안 났고. 그러다가 시대가 바뀝니다. 뭔 시대냐면은, 자, 밀레토스 학파의 시대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세계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일까, 불일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전쟁이 나고 이러니까 소크라테스 시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 바로 직전에 전쟁이 났었죠. 그게 뭐예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서, 펠로폰네소스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고, 여기 보통 우리가 그리스라는 곳인데, 고린도가 여기 있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테네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반도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테네 중심의 연합군과 스파르타 중심의 연합군이 딥다 싸웠어요. 그러다 어디가 이겼냐면은 스파르타 쪽이 이겼거든요. 이겨가지고서는 이제 그축 가라앉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서가지고선 막 이게 뭐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나왔을 적에 소피스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들이 뭐냐면은 뭐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말 잘하는 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저 어떻게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냥 말싸움, 변론 이런 것만 잘하는 거나 가르치쳐 이렇게 천박해졌어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사회가 이렇게 좀 침울해지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상대적인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풀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적인 선은 없다고 하면은, 그럼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을 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 논리 같은 거를 그냥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이나 이런 거가 원래 순수 과학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실용적인 것으로 이제 변질되죠.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 변론 잘하는 법, 말 잘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산물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 지금 이제 자꾸 제가 하다가 전 강의하다가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옆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은, 자, 자연을 봤어요. 자연을 봤더니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면은 그 원자와 그 다음에 로고스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 시대에 전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인간에게 쏠립니다. 그 자연을 보는 건 뭐예요? 좀 한가한 시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막 전쟁 나고 비참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 왜 이러나 하면서 인간을 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을 보던 스펙트럼으로 그대로 인간을 봤더니 인간도요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을 보면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연이 원자와 그 다음에는 비물질적인 로고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보니까 원자예요. 이게 뭐예요? 몸이죠. 저도 지금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을 구성하는 뭐 손톱, 살갗 뭐 이런 거 안에는 뭐 피가 있을 텐데 보이지도 않지만은, 이것들은 뭐예요? 원자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로고스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뭘 봤냐면은 시체를 봤거든요. 근데 시체를 보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갓 죽은 시체는 모든 것이 똑같은데 생명은 없죠. 그래서 저 시체와 우리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영혼 그러지만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걸 이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
육체적인 것에 그 영향력을 미쳐서 육체적인 거로 하여금 생동감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하는 동물과는 달리 이것이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성이 두 번째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명만이 아니죠. 다른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성들끼리는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인간과 인간이 그렇게 상호 교통하는 것은 뭘 통해서 교통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속으로만 있을 적에는 그걸 이성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언어이다 해가지고서는 로고스의 언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 세 가지 뜻을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복잡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원자에 작용하여 원자로 하여금 초월성과 무슨 소리야? 원자로 하여금 그 규칙성과 요 지운 게 뭐였죠? 규칙성과 조화성을 갖도록 하는 비물질적인 그 무엇.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 요한 1서도 그렇고 전부 다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죠. 영어 성경도 워드고요. 전 세계 모든 현대어 성경들이 우리 말씀에 해당되는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셋 중에 그거로밖에는 번역할 말이 없어요. 자,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신 것이 확실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 번역하면서 태초에 원자에 작용하여 규칙성과 조화성을 이루도록 하는 비물질적인 그 무엇이 계시니라 너무 길고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 다음에 로고스가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성경 말씀에서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이성은 인간에게도 다 있는 것인데 태초에 이성이 계시니라 그거 이상하죠. 그 탈락.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은 이 언어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로고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장황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에.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독교의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것이 경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겁니다 하고서는 요한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딱 가져가면은 어디부터 보겠어요? 맨 앞에부터 보겠죠. 그러면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면서 로고스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 심오한 개념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설왕설래 있고 인격적인 존재다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아주 심오한 주제인데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딱 봤더니만 1장 1절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1장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로고스가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읽기 시작한 거 끝까지 읽겠죠? 그러면 읽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면서 중간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예. 그래서 로고스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용어가 지금 요한 1서도 1장 1절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자들,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시대의 특별히 지성인들, 그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뭡니까? 구약 성경 다 바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요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모로 이렇게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포털 있잖아요. 뭐 네이버나 또 뭐 있습니까? 뭐 야후는 없어졌고 하여튼 뭐 네이트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제목들이 기사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서는 클릭해 들어가 보면은 제목하고는 영 딴판인 얘기하죠. 그러면은 밑에 댓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낚였다. 뭐 기자가 그 낚시질했다. 그래서 낚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의도지만은 여기 이제 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일절에 보니까 딱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읽기 시작하겠죠. 시작하면 뭡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고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그 로고스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로고스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것이 이르시되라는 것이 이제 다바르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말씀 그 개념이 이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철학의 로스 개념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뭐 우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 뭐 이런 거. 지금 말주는 표현한 건 뭐냐면은 요것이 이제 제 책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보시라고 그냥 말줄임표로 해놨습니다. 여기 다 갖고 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고스를 지혜 실론의 발전으로 보는 경우에 요거는 중간기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서는 중간계 사람들이 지혜를 신격화했다. 그래서 지혜의 신격화한 거를 그 프레임에 맞춰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왜냐하면은 지혜도 창조의 그 도구, 말씀도 창조의 도구였으니까 같은 급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상 숭배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뭐 지혜가 신격화되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스페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얘기 써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거는 제 책의 페이지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3장 4절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치 않고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믿음은 뭡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그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쫙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개념들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개념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좀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게 곧 정리된 것이에요. 근데 한글로 된 걸 보면은 요게 잘 이렇게 와닿질 않죠. 왜냐하면은 그냥 동어 반복 같아요. 이를테면은 백색은 흰색이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 찬스를 번역한 게 기회인데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 전혀 설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죄, 불법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다. 이게 뭐야? 이럴 텐데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원어를 봐야 되죠. 원어를 보시면은 해 하마르티아 에스틴은 에이미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군요. 그러니까 is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해 하마르티아 에스틴 해 아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노미아라는 것을 분석해 보면 이게 하마르티아는 그냥 죄고요.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는 죄 불법이라는데 불법이 아노미아거든요. 요거를 분석해 보면 됩니다.
노미아. 요게 뭐냐면은 노미아가 뭐 같은 거냐면 노모스와 같은 것이에요. 노모스가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시간 됐네요.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